금년이 이제 신흥교회 60주년이란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6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2019년 12월 1일은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공식적인 날입니다. 그래서 3년이 이제 지나갔는데요. 이 3년 지나는 가운데에 이제 우리 전 세계적으로도 또 국내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면은 최근에 공식 통계를 보니까 3,017만 명이 감염이 되었고 그 가운데에 33,44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지금 움츠러들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한국 교회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 21세기 목회연구소 우리 김두현 박사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5만 2천 교회였는데 한 3년 어간에 9,500에서 만 교회 정도가 문을 닫았대요. 교회가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한 4만 2천 교회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해마다 교회는 새로 설립되고 있지만은 모든 설립된 교회가 다 60주년을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축하를 드리는 것입니다. 중도에 사라지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60주년이 오기까지는 지나간 시대에 교회를 섬겼던 많은 주의 종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교회를 섬겼던 사역자들, 목사님들, 교육자들, 또 몸으로 물질로 재능으로 섬기고 희생하셨던 그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의 이 신흥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반가운 분들이 참 많고요. 또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이렇게 제가 생각이 납니다. 다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우리 주필용 장로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늘 교회에 오시고 그런 기억이 나고요. 또 주입중 장로님 함께 교제하고 교회에 또 여러 가지 수선해야 될 일들은 또 직접 또 하시기도 하고 탁구도 치고 테니스도 치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리고 또 오래 사셨던 김점순 권사님 생각이 또 나네요. 꼭 1년에 한 번 집에 불러서 용돈 10,000원씩을 주셨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이 생기기 전에 저쪽에 있을 때의 교육관에 항상 주무시고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고 나서 가시면은 그날 읽으셨던 그 본문을 10번을 읽는다 하더라고요. 새벽 기도 마치고 나면 10번 그 본문을 또 읽는데요. 참 지혜로우신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외에도 제가 일일이 언급은 못 드리지만은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9년 어간 있었지만 그 사이에서도 이 복지홈 그 옛날 그 터를 산다고 헌금하고 그리고 이제 옛날 예배당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헌금도 많이 하셨고 또 그 이후에도 한 250평 되는 이 예배당 들어있는 그 땅덩어리 또 그 옆에 있는 100여 평 되는 땅 그렇게
번번이 또 교회가 필요로 해서 구입을 할 때에 그때마다 성도들이 헌금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거 다 알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헌신하신 것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당대에서 그런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후대에서 여러분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도현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시를 이분이 썼습니다. 제목이 너에게 묻는다 하는 시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게 시의 내용 전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19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왜 감동을 받느냐? 여러분, 연탄 한 장 가격 요즘 얼마 하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배달료를 포함해서 대략 한 800원에서 900원 사이, 840, 50원 정도 그렇게 합니다. 연탄 한 장 얼마 안 해요. 값어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값싼 연탄이 다 타서 죄가 되어질 때에 그 죄가 되어지면 더 가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식구의 감동을 받는 이유는 이 연탄이 타면서 연탄 죄가 되어질 때에 이 연탄은 연탄으로서의 사명을 다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고스란히 다 태워서 뜨겁게 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서 그 쓰임새를 온전히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19를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 감동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한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신흥교회로 여러분을 보내셨고요. 그렇다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뭘까요?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의 일생을 저와 여러분 잘 알잖아요. 결국에는 그는 굉장히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런 갑절의 축복을 받았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그가 흘려보내야 할 것을 흘려보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 우리가 번성하는 것,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번성하는 삶, 풍성한 삶을 과연 살고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흘려보내야 될 것을 흘려보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렉 에본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렉 에봇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지금은 이분이 텍사스주 주지사로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1984년도 그의 나이 27세 때에 평소처럼 아침에 조깅을 하러 나갔는데 조깅을 하다 보니까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졌어요. 하늘을 나는 새가 새똥을 싸서 떠들인 게 아니고요. 그거 맞은 게 아니고 큰 나무의 가지가 그의 머리로 떨어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그 날벼락을 맞고요. 하반신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반신불구자가 되어버렸어요. 날벼락을 받았단 말이에요. 날벼락.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도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자, 요셉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사람이죠. 아버지 사랑을 자기 홀로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가정은 참 복잡한 가정입니다. 왜 복잡하냐 하면 그의 아버지 밑에 부인이 몇이에요? 4명이나 됩니다. 그 4명의 부인 통해서 자녀들이 각각 다 나서니까 집안이 너무너무 복잡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요셉은 배다른 다른 형제들로부터 시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급기야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형들이 단합을 해서 심부름 온 이 요셉을 어두운 웅덩이 속에 빠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그를 은 20을 받고 팔아버리죠. 팔려진 요셉은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고 졸지의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가서 무려 13년 동안 노예로서 살아갑니다. 자, 노예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지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고대 근동 당시에 이 노예라고 하는 삶이라는 것은 주권이 없잖아요. 물건보다도 못하잖아요. 죽도록 부려먹다가 버리는 것이 노예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에 일일이 기록된 것이 없지만은 나름으로 상상을 해보면 13년의 요셉의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단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결국 이제 그런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기 여주인의 성적 충동 때문에 또 모함을 당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살게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곳에서도 처음에 들어가서 아마 밤잠을 이루지를 못했을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누명을 쓰고 그곳에 잡혀왔으니까 증오, 분노의 시간들을 어쩌면은 보냈을지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축복이 있는데요. 이제 크게 보면 한 2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아는 것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거기에서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모르는 것도 축복이에요. 모르는 것이 축복이에요. 요셉이 이 애굽에서 자기가 13년 동안 살게 될 것을 알았습니까? 또 13년의 생활이 어떠할 것인지 생각했겠습니까? 아마 하나부터 10까지 그가 다 알았다면 아마 그 생활은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죠. 요셉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과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애굽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크게 성공을 했고요,
인간의 스펙으로 보면 최고의 스펙을 얻은 것이죠. 자기 위에는 바로 왕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밑에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으로 섬겼던 보디발 장군도 이제는 자기 밑에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관들도 이제는 자기 밑에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도 자기 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성공이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요셉이 정말 성공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요셉은요, 자, 애굽 땅에 살면서 마음에 깊이 두고 있던 중요한 물음이 하나 있어요. 이슈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 고대 시대에는 지금은 우리가 다 핵가족이고 심지어는 나 홀로 가정을 이룬 사람도 있지만은 옛날 그 시대에는 대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과 야곱 또한 대략 제가 보니까 한 17년 정도는 같이 있었어요. 기간이 그렇게 겹쳐요. 그런데 그 대가족 속에서 신앙 중심의 공동체고 그 속에서 가정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얘기 이런 것들을 요셉은 자라면서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속에서 배운 것이 하나가 뭐냐 하면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이 말씀처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복이 되어서 살아야 하는데 그게 과연 뭘까 하는 거예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물음에 대한 답을 드디어 얻게 됩니다. 언제 그 답을 얻게 되느냐 하면 요셉이 결혼을 해서 얻은 그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 문제를 풀어주세요. 요셉은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본문의 내용처럼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과 결혼하여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요셉은 이 자녀를 낳고 두 아들의 이름을 짓게 되는데 어떻게 이 이름을 짓게 되었을까요? 아무렇게나 지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와서 사니까 애굽의 총리이니까 이 두 자식의 이름을 애굽식으로 지을까 아니면 원래 내 족속인 히브리식으로 지을까 이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결국 히브리식 이름을 짓죠. 요셉은 이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자기 다음 세대에 그 이름을 통해서 신앙의 중요한 유산을 남깁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 강고를 통해서 이제 내일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도 있는데요. 자, 자녀들의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자녀들 이름 지을 때에 믿음으로 지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지어야 됩니다. 자, 요셉을 보면 첫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고 지었습니까?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므낫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름은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자,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잊고 놓아준다, 흘러보낸다, 그런 뜻이 있어요. 사람은요, 의식 무의식 중에 상처받은 것들, 자기가 겪은 힘든 것들, 그거 쉽게 잊지 못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상처받은 거 있죠? 그건 어지간해서 그거 놓아버리지를 못해요. 반면에 자기가 받은 좋은 일들, 좋은 경험들은요, 다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은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라. 히브리서 13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한 자들을 잘 기억하고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말씀이 있다면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준 좋은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반면에 성경은 잊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잊으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 이사야도 43장 18절에 너희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상처로부터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려면 잊어버려야 돼요.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일생을 앞서서 잠깐 언급을 좀 했습니다마는 요셉이요, 과거의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형제들로부터 배신당한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그가 첫째 아들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결단을 했어요. 내가 이제는 다 잊어버리겠다. 다 잊어버리겠다. 그의 결심, 결단이 바로 므낫세라고 아들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이제 과거에 있었던 괴로운 일, 슬픈 일, 배신당한 마음 아픈 일, 상처들 다 잊어버리도록 하나님께서 결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약의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가 가진 상처들까지 다 흘려보내게 하셨어요. 다 잊으셨어요. 이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것들, 그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는 것들, 과거의 아픈 상처들, 그거 다시 끄집어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암덩어리들이에요. 썩은 고름입니다. 그거 다시 끄집어내면 안 돼요. 2번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이 남긴 그 깊은 상처를 다 흘려보냅니다. 첫째 아들 낳고 이름 지으면서 결단을 한 거예요. 다 흘려보내기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야 자기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그 형제들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의 가문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다음 세대까지 살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 은혜죠. 십자가 은혜. 우리가 이렇게 잘 흘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략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구약에서는 잠입니다. 잠. 시편 127편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저는요, 저녁에 누웠다 하면 5분 안에 잠들어 버립니다. 저는 잠을 깊이 잡니다. 반면에 제 아내는 자다가 깼다가 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잠을 잘 자는 편입니다. 정말 꿀잠을 잘 때는요, 자고 나면요, 전날에 있었던 모든 피곤함이요 다 가시가 없어요. 개운하죠. 다 어저께 있었던 그런 일들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잠을 잔다는 것은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 전략은요, 구약에는 안식일이고 신약에는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주일인데요, 이 하루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로 주셨어요. 주일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자, 우리는 이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처방을 받고 가게 됩니다. 이곳에 와서 주일에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죄짐 다 내려놓고 상처를 다 내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여러분들도 예배 드리면서 과거의 상처는 다 잊어버리고 흘려보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에브라임은 뜻이 번성하다, 장성하다 그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번성, 장성이에요. 요셉은 과거라고 하는 그 감옥에 갇혀 있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과거를 다 벗어나서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어요. 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뒤에 붙은 말은 복수입니다. 복수. 갑절이란 뜻이에요. 성경 66권을 보면 갑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욥기에 나오죠. 욥입니다. 욥은 그의 인생의 후반부를 보면 마지막 42장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남은 삶이 바짝바짝 메말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흘려보낼 것은 다 흘려보내고, 그래서 이제는 갑절의 축복을 받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이제 애굽에서 생산되는 좋은 것들 공짜로 먹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요셉은요, 애굽에 복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복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요셉처럼 그런 상처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상처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개 때문에 힘들고 아무개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요셉처럼요, 갑절의 축복,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도록 해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받은 축복, 그 축복을 우리가 나누어 주면서 살게 하려고요. 내가 받은 축복은요, 내만 먹고 누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복을 주시느냐? 왜 그런 풍성함을 주시느냐? 그걸 나누어 주고 살려고. 나를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자 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1000명의 이 성도들,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89%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교회는 우리 가족,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단 11% 사람만이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땅 위에서 내가 잘 먹고 잘 누리고 사는 것이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받은 그 축복을 하나님은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해 가을에요, 제가 귀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에 전도한 친구인데
이제 열심히 이렇게 중학교 동창이고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전도를 해서 나왔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한 1년쯤 이제 교회 나와서 이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뭐 탁구도 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민을 간다는 거예요. 이민. 자기 집안이 전부 다 이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와 입학을 그 친구가 해놓고 난 다음에 한 1년 좀 다녔나요? 그러다가 결국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갔어요. 그런데 그 친구와 제가 너무너무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궁금했어요. 자, 이 친구가 지금 어디에 있나? 미국에 갔는데 어디에 사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 있는 친구 목사님 통해서 이런 이름인데 찾을 수 있겠느냐? 못 찾겠대요. 근데 뒤에 이제 인터넷이 나오고 해서 제가 아마 여기서 교회 다니다가 갔으니까 미국 사회는 또 교회 다니지 않으면 또 적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찾았어요. 계속 인터넷으로. 그 이름, 친구 이름이 김대순이에요. 또 남자로서는 또 독특한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좀 찾지 않을까 해서 막 찾았는데 아무리 해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 찾았는가 하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미국 가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다니엘 김이라고. 다니엘 김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번번이 기회 날 때마다 미국 가서 예수 믿었으면 목사가 됐든지 뭐가 안 됐겠나 싶어서 그런 명칭으로 찾다 보니까 이름이 하나가 딱 뜬 거예요. 김대순 목사가 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찾았느냐 하면 찾다 보니까 서울 이 친구 얘기를 들으니까 뒤에 만났어요.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자기가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가서 그의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됐고 아버지 형제가 4형제인데 그 형제들도 전부 집안이 다 미국 이민 왔대요. 아버지 4형제가 다 간 거예요. 근데 그 형제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원래 그 집안은 아주 불교에 아주 심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은혜를 받아서 UCLA 유명한 이제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하나인데 LA에 있는 UCLA를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다니다가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신학을 공부를 했어요. 탈보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요. 그때 이제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그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할 때에 이 친구가 교육 목사로 같이 개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교회를 좀 섬기다가 OMF 선교사로 태국에 간 거예요. 그래서 태국에서 지금까지 24년을 선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그 와중에 지난해에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라고 해서 세계적인 유명한 이 교수들을 이 네트워크로 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과정을 그 서울 사랑의 교회가 개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학장으로 왔던 거예요. 그런데 학장으로 왔는데 이름을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 이름으로 써라 해서 김대순 목사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은 거예요. 네.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지난해 가을에 9월 26일 날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한국교회를 섬기겠다고 해서 한국교회 섬김의 날이란 행사를 1박 2일로 했어요. 그럴 때 저를 초청해서 제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그 친구 집에서 1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저보고 그래요.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줘서 우리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됐다고, 고맙다고 그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 친구를 우리 교회에 불렀어요. 그래서 주일 오전 오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리고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자주 아마 내려오고 저도 올라가고
아마 그런 교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태국 치앙마이에 왜 갔느냐, 왜 선교사로 나갔느냐. 내가 받은 축복이 큰데, 내가 받은 복이 많은데, 이건 내가 내만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불교 국가에 간 거예요. 자기 집안이 원래 불교였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가서 열심히 24년 동안을 복음을 전하고 한 70여 개의 교회를 세웠대요. 큰 일을 했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간 것이죠. 분당에 가면 선암목자교회라고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지난해에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동생이요, 서울대 치대를 나와서 아주 잘 나가는, 돈을 많이 버는 치과병원을 하다가 어느 날 형님 목사님에게 찾아왔대요. 형님, 내가 이제 선교사로 갈래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입에서,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게 막 나오려고 하는 것이,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러고 싶은데 그 말을 못했대요. 그러면서 한 2개월 후에 이제 그를 파송하기 위해서, 동생을 파송하기 위해서 안수하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왜 이렇게 돈을 잘 보고 잘 나가는 동생이 왜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가? 뭐 때문에 이런 결심을, 안정이 보장되고 행복이 보장된 그런 좋은 직업을 두고 왜 가려고 하는가? 이런 마음이, 의문이 드는데, 그때 동생에게 기도를 해주면서 그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더래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의 동생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거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받은 축복을, 많이 받은 풍성한 축복을 이제는 나누어 줘야 될 때가 됐다고 해서 그걸 주기 위해서 선교사로 나간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이 땅에도 한 80% 이상의 사람들이요, 구원의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을, 이 복을 나누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은 갑절의 이 축복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다른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에 내가 누려야 될 복도 있지만, 내가 받은 복 가운데 나누어 줘야 될 복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축복의 통로로 나누어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분명히 흘려보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상처들 그대로 가지고 살면 여러분 영혼이 죽습니다. 영혼이 죽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그것은 다 흘려보내야 돼요. 쉽지 않겠지만 흘려보내야 돼요. 제가 교회를 섬겨보니까 말은 하지 않지만은 사람마다 상처들이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걸 흘려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목회자는요, 성도하고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저희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다 정말 잘 되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바로 그 중에 하나가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걸 흘려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자손들이 잘 살려면 그 상처들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야곱이요, 바로왕 앞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인생이 참 짧다는 거, 그리고 인생이 힘들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처를 흘려보내고 이제 남은 짧은
이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축복을 나누어 주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설교서두에 그렉 에봇이란 분, 하반신 이 마비된 그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30년이 지나서 텍사스 주지사가 되었는데요. 그는 기독교인입니다. 참나무 사건의 상처를 그가 30년 지나면서 그 상처를 다 흘려보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흘려보낼 것은 흘려보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통하여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1, 2, 3 남전도의 회원들, 헌신 예배드리는 회원들, 그리고 신흥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